한결미디어 교회 강홍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새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오늘의 제목은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이 과목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고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기특히 여겼습니다. 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잘하고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지 못한 것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아들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못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첫 번째 자기 부인, 자아 죽음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게 되는데도 서로 높아지려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좌정성이 되고 우중성이 되게 되려고 하는 제자의 어머니도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높아지려고 꿈을 꾸고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잡혀서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다 만류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다 들통이 나고 자아가 죽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요한도 사실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발 앞에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자기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지만 늘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왜? 자기네들도 죽을까 봐.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또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그런 자기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옛날하고는 이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나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자기네끼리 있을 때 베드로가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뭔가. 그러다가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나섰어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의 말입니다. 이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운 것이 3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4가 전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어느 곳에 가서나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두 번째로 진리를 배웠어요. 예수를 배운 것은 진리를 배웠어요. 산상보훈의 놀라운 진리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리는 행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나사렛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됐어요. 오른편 손 바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정말 그 아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자기 삶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에 대한 절망은 못 배웠어요. 그것은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삶 속에서 부딪혀야만이 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자아에 대한 절망을 그들은 배웠어야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제자의 생활은 다 허망한 것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제 자기는 과거 옛날 고기 잡았을 때보다 더 못한 자기를 본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자신의 참모습, 진면목을 본 겁니다. 이런 나 같은 자가 제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아에 대한 절망이, 최악의 절망이 그의 삶 속에 큰 타격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는 길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앉아서 아무리 100년을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도, 성경을 다 꿰뚫어도, 많은 걸 배웠어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다 이론일 뿐이고 다 허구일 뿐입니다. 다 신기루입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자신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오순절이 오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절망입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는 절망이 와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참혹한 절망으로 몸부림쳐야 자아가 죽어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가슴을 진짜 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나의 큐티로, 예배로, 11조로, 성수질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절규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자아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어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밤새도록 자아가 죽었을 겁니다. 처절한 투쟁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그의 자아는 다 사라지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일찍이 떠났다고 했어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의 죽음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길, 절망의 길, 내일이 없는 길을 그는 떠났어요. 꿈도 희망도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이 죽은 길을 이삭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절망, 이 자아에 대한 최악의 절망 속에서 오순절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준비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자아의 철저한 죽음을 기다리고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아가 죽으면 자동으로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쓸만한 것이나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실 만한 어떤 조건이나 탤런트가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취라는 쓰레기며 자아며 교만이며 강파한 마음이며 자랑하는 마음이며 나를 비판하는 마음이며 원망하는 마음이며 인색하는 마음이며 그런 마음밖에는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시다. 매일매일 절망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자아에 대해서 죽는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말이 체험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은 자아에 대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달프게 하는 사람, 원망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 혈기나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가 친척 속에서, 그리고 이웃 속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 이것은 내 자아가 죽으라는 사건이구나, 일이구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내 자아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참 나를 보며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것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강팍함을, 나의 오만함을, 나의 용서 못함을, 보복하려는 마음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느 귀용의 일생에 대한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는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신부로부터 그런 과정이, 그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 완전히 바꾸기 시작을 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 여러분의 생애를 뒤바꾸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짜증을 잘 내고 얼마나 곁길로 잘 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일 속에서 자아가 죽는 가장 좋은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 옛 성품, 옛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싹이 나서 꽃은 필지언정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아가 죽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주시고 부르짖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가 자아가 죽음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과 희열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동행과 놀라운 천국의 체험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